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좀 하긴 했는데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네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어미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24장까지만 했는데요. 오늘 이제 공부할 대목이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인데 그 앞서 흩으심에 대한 예언은 1장에서 24장까지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으심에 대한 예언은 이제 큰 2번이라고 해서 딱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25장에서부터 바로 48장까지 이제 그래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가 흩트고 모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선 앞서 흩으심에 대한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요. 소명해가지고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알려줘요. 그 다음 멸망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24장까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멸망 원인 가운데 지금 우리가 16장 지난번 하다가 후반부를 남겨놨거든요. 후반부를 남겨놨는데 그 16장은 교재 5963페이지 양쪽 가로 4번에 나오죠. 그게 행음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게 멸망의 원인은 행음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럼 행음죄란 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생활, 그리고 이제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죄, 이제 행음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지, 만약에 여호와만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찬양하거나 다른 것에 무게를 중심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행음으로 성경이 에스겔 선지가 행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말 쉬운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나는 오직 당신만을 한평생 사랑하겠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아가씨에게 눈을 팝니다. 반대로 어떤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눈을 팔아요. 그러면 그날은 데이트 잡치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서로 입씨름하다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봐야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기대를 걸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 행음죄로 하나님께서 용납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꼭 항상 강대한 나라, 특히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강대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히스기야 때 벌써
바벨론에 사절단도 보내고 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문병도 오고 서로 강대한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사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음부예요. 대한민국은 음부예요. 마음을 중국으로 줬다가 미국으로 줬다가 일본으로 줬다가 소련으로 줬다가, 소련에도 조금 마음 갖다 담아주기 위해서 갔고, 중국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관심 있다, 눈길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트럼프한테 가서는 오직 당신만, 우리는 오직 당신의 우방국이다.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란 교회라면 이거 벌써 망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 벌써 망했다. 네, 대한민국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이게 정말 주저앉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범죄행위죠. 그러면 교회만이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종교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전폭 다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권고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은 행음죄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니까 바로 다윗은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하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벌써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의지보다도 자기 실력을 한번 정말 다뤄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내 실력으로 결국에는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큰 허점이에요. 인간에게서. 그래서 이 행음죄에 대한 것을 지난번 제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가서에서는 술라미와 솔로몬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15절로 22절은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행위들에 대한 질책.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명성이라는 게 비단 좋은 게 아니다. 내 이름이 나고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그 다음 어깨가 우쭐대잖아요. 어깨가 우스우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되게 훌륭하고 잘난 줄로 착각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가가 조금 뭐 경제 발전이 되고 살만하면 잘난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길이 없으니까 목회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전폭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데 교인이 벌써 몇십 명 단위로 몇백 명 단위로 올라서 보면 나도 이제는 큰 소리 칠만하다 이렇게 벌써 내 마음의 변화가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장 35절로부터 63절에
동그라미 안에 2번째 죄로 인한 멸망 예언입니다. 행음죄죠. 죄로 인한 멸망을 35절부터 그 가운데 35절로 4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수치당한 결과와 벌을 내린 결과를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너 음부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수치가 나다. 네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예, 결국 인생도 그러더라고요. 인생도 결국 자기와 가까이 지나던 사람이 사기도 치고 그 다음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사업에 방해도 붙이고 예, 가까이 하다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벌써 찝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는 바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잖아요. 서로 모으기를 힘쓰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 참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도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사귄다고 하면 언젠가는 섭하게 헤어질 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비난과 욕과 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정도이죠. 여기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 모르고 다른 분 목사님하고는 다 악수를 했는데 어느 분하고는 잠깐 보지 못해서 악수를 안 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뭐한 분 같으면 그 다음부터 박 목사 나는 뭐 교회도 크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나 같은 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오해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앉아 있느냐. 앉아 있어도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우리 모임을 누가 비난하는? 그분이 비난해요. 교인도 똑같습니다. 교인도. 그게 목사님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섭하게 하면 그분이 적수가 돼요. 그분이 가서 목사님 욕하고 그분이 목사님의 험을 다 드러내고 그분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방해 붙이고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하던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인간적인 감정, 여기 정든 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정으로 엮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교제 이상은 아름답지 않다. 저는 그걸 딱.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그래요.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가장 정말 좋더라. 나는 그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이 가장 좋더라. 그 양반이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왜 좋아요? 왜? 아무런 이권이 없으니까.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는 생각이라든가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행음, 아수르도, 애굽도, 블레셋도, 또 모압, 암몬, 아람 등등 그 주변국들 아주 전부 마음 주고 정 주고 그러면서 살던데 너희들이 미워해서 그들이 다 또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35절로 43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5974페이지 밑에서 제일 밑에 4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신즉.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애굽 땅에 가서 또 아브라함 처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거짓말하고 아내를 여자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해서도 이방 왕이 정말 취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돌봐가지고 찾아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데 내가 네 행위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치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멸망 원인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시는 행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멸망 원인이 이제 음행음죄로 멸망한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결국 성경 중심으로 성경 권위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댔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그렇게 강의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렇게 강의를 못하고 어떻게 되면 잘라서 했어요. 많이 하면 새벽기도 같은 때는 8장을 하는 거죠. 8장 한 장을. 그러면 8장에서 16장까지 다 강의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멸망시킨다. 왜? 죄로 인해서. 죄지면 망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면 다 지옥 갑니다. 이래버린다 이 말. 맞잖아요. 성경대로는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다 이 말.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서 구원해 준다 이런 거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헷갈리는 거라. 지금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때 들으면 천국 갈 자신이 생기고 어떤 때 들으면 땅 같은 건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 복음이 뭐냐 용서받고 용서해서 천국 보낸다고 듣기 좋은 말이 복음이다. 죄지면 망한다는 말은 그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1장에서 16장까지만 가르쳐도 안 되고 1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7장 다 안 넘어가도 16장 44절로 55절에 보면 음녀가 죄로 수치당할 것과 모두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는 음녀가 망한다고 앞부분에서 얘기해 놓고는 44절로부터는 음녀가 죄로 정말 수치를 당해요.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지만은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하니까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다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8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공부를 해야 아하, 택한 백성은 안 망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에 멸망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멸망은 바로 징계 차원이라고 그랬죠. 징벌이 아니고. 징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의미를 아주 함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말은 징계 차원이지 완전히 징벌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이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택자는 무조건 지옥을 가지만 택자는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8장밖에 가기를 안 했어요. 근데 뭐 8장이 머리가 막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막 수치를 주고 그 말로만 새벽기도 끝내면 안 돼요. 언제나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여기 멸망한다는 말은, 행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말은 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바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55절까지가 마지막 끝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끝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음녀가 죄로 수치당할 것과 모두 회복될 것을 말해주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절만 한번 보십시다. 55절이 바로 77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있네요. 5977페이지 제일 아래줄 앞부분에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전부 다 과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흩었다가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56절로 63절에 보면 80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징계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죠. 징계하지만, 징벌한 것이 아니라 징계하지만 용서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서령음행을 행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말고 그냥 용서해서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회복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건데 왜 징계를 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한 다음에 용서하는가, 용서해서 회복해 주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자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모두 노력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자랑거리 만들려고. 보통 뭐 돈 좀 버는 분들이 자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새집 살다가 아파트 하나, 자기 아파트 하나 사면, 쓸만한 거 사게 되면, 그 다음 돈 벌면 어디 정말 경치 좋은 데다 별장지 하나 사서 별장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 동창들 부르거나 무슨 자기 고향 친구들을 불러서 개를 잡든가 닭을 잡든가 소를 잡든가 돼지를 잡든가 자꾸 한번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통 집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들이. 왜 아파트 사놓고 집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는 뭐 다 붙박이장 해주면, 옛날에는 장롱들여 놓잖아요. 장롱. 가구점에 가서 아주 값비싼 장롱 사다가 탁 놓고 가구들을 딱 만들어 놓고 오라 이거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건 많아요. 우리 새집 사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오셔야죠. 그 말은 집도 자랑하고 싶고 가구도 자랑하고 싶다는 말이 싶은 마음이 중심에 깔려 있어요. 그게 저도 참 고약하죠. 딱 가면 마루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경건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꼭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안방에다가. 왜 안방에 그 비싼 장롱이 있으니까 그거 보라 이거죠. 그러면 나는 아랫목에 앉으면 장롱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운목에 앉아 등지고 앉아요. 장롱을 안 보고 등지고. 성격 고약하죠. 안 말려들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려들지 않겠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게 못난 놈이 자기 아내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아내 자랑하고, 또 자기 직속 자랑하고, 자기 족보 자랑하고. 그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게 정반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심중을 몰라요. 그야 집사하고 당연히 친구들에게 한번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는 거, 뭐가 그게 잘못인가? 잘못 아닌 거겠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너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럼 그거나 자랑하고 살아.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자랑이란 말이 찬양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랑한다, 찬양한다. 우리는 여호와만 자랑한다,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한다,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자랑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6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뭔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임을 왜 깨달아 알게 하는가? 자랑하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율법 아래 다 가두어 놨다가 은혜로 우리를 왜 구원해 주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가지고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거기서 불순종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줘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냥 택한 백성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잘못하면 용서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징계를 왜 하는가? 자라가지 못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전혀 이 하나님의 그 심중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솔직히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랑 막 늘어놓다가 보면 못 적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랑 동창회 가면 말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말 많은 여자 동창들 그냥 만나서 자기 아들 자랑, 신랑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친정 자랑 막 마구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 둘,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떠나고 한두 사람 남겨놓고 얘기하다가 멋져가지고 멈추잖아요. 친구를 사귀는, 친구를 가깝게 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돼야죠.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랑. 예를 들어서 노예가 모였다. 노예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야, 그 정말 넥타이 참 멋있네. 야, 이거 고급 같아. 명품 같아. 이거 우리 회장님, 여전도의 회장님이 사다 주거든요. 그 순간 다른 목사님은 삐죽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이 멋있네요. 에? 양복이 멋있어. 뭐라고 또 자꾸 태클을 걸어. 좀 이따 커피 사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과 모일 때는 그냥 무난한 옷차림도 중요하고, 또 말도 상대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기만 행위거든요. 상대를 칭찬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상 순수한 게 없더라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친구를 만나면, 동료를 만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얘기,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거 이상 순수하고 깨끗한 게 없어요. 저 인간 지난번에 내가 밥 사는데 이번에도 날더러 밥 사라고 하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순수한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교제다. 그래서 절대 자랑, 이거 하지 말라면 내가 설교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기 자랑하는 걸.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딱 막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다.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놓고 이방민족, 솔로몬 왕 때 막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얼마나 어깨가 우쭐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나라가 두 조각 나가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일단 잡혀갔거든요. 1차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왕도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른 왕을 제 맘대로 갖다 심어놓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여호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처럼 흩으시고 모으시는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사관을, 기독교 역사관을 이제 정립할 수가 있는, 간단하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지상에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에, 요즘도 불안하잖아요. 일본이 저기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이제 추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이 세상 살려면 늘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두시는가, 역사를. 이걸 반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고 신기해서 회복해. 왜? 여호와를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날들은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라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려고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이런 노래 하나. 오, 잘하시네요.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목사님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노래 한 번 했어요. 우리 사는 건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했다 흥하게도 했다가 망하게도 했다 흥하게도 했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근데 목적을 자꾸만 자기 자랑하는 것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를 않죠. 그래서 자, 신기하지만 용서해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2절 5981페이지 62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언약을 왜 세우는가? 회복시켜준다는 언약을 다시 모으신다는 언약을 왜 하시는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목회도 한다.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연보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연보가 줄어들 때도 있고 성도들이 속색일 때도 있고 성도들이 잘 순종 교회를 봉사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여호와께서 저분 마음 속에 저렇게 어두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목사 욕하게 만드는구나. 그건 나를 하나님께서 경고장 보내는 거예요. 조심해라. 너 잘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우리 역사를 정리 안 하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하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지라. 이 부분 강론집 쓰면서 지금 이 부분요, 이 책 요 권을 쓰면서 얼마나 내가 막 정말 흥분했는지 몰라요. 여호와 계시라고 썼는데 그냥 한 장도 안 나면 한 장 안에 두서너 번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맞다. 예, 성경을 정확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제목 딱 걸어놓고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성경을 봐나가는데 중간에 가서 그렇게 풀리지 아니하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페이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딱 쓰고 그다음 요한복음 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거의 많이 끝나갈 때는 신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때 좌절감. 야, 이건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분명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승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없더라 말입니다. 한 달 이상을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건강 관리한다고 걸어 다닐 때거든요. 걸어 다닐 때 보면 이제 탄천에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한 10대 개 있는데 그걸 늘 건너 다니면서 이제 연구실에 가서 일하고 나오고 밤 늦게 들어오고 이제 그랬는데 한 달 이상을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서를 잘못 봤나. 잘못 봤으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다 뜯어고치 하니까. 고민 많이 하다가 아침에 밥을 먹고 징검다리를 똑똑 건너가면서 이제 그것만 가득 있죠. 그 생각만. 오늘 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데 순간 예수님 승천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유언해놓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냐 봤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딱 요한복음에 붙여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에스겔서 쓰면서는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복음서 요한복음 쓸 때는 막 좌절, 절망, 막 고민, 고통 막 한 달 이상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된 교환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환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은 아마 놀라지 않으세요. 나 스스로도 놀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3번 나오죠. 3번은 예루살렘 멸망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 첫째, 예루살렘 멸망 방법 가운데 17장으로부터 20장 44절까지 나오거든요. 멸망 방법이. 근데 멸망 방법 가운데 첫째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언합니다. 방법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죠. 예루살렘 멸망 예언. 이게 이제 17장에서 20장 44절, 17장에서 20장 44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17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드는데 잘 아시는 대로 17장 1절로 10절은 백향목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물론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제 두 독수리는 먼저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백향목도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향목을 잘라다가 심어놨는데 그것이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넝쿨을 뻗었다.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비유를 이제 여기서 들고 17장 11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비유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바벨론, 여기 바벨론, 여기는 애굽. 바벨론이 이제 화려한 독수리를 비유한 거고 애굽은 그 다음에 화려하지 않은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을 꺾어다가 이제 심어놨는데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애굽을 의지하는 왕이면 시드기야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심어놨거든요. 왕으로. 여호야긴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대신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애굽을 의지하고서 했는데 애굽을 의지해봤댔자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도 피지 못하고 결국은 뽑아버리고 만다. 누가? 바벨론이 와서 다 뽑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이 너희 생각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애굽을 의지해 봤댔자 절대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21절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1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고. 그걸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멸망을 시키나? 너 능력으로는 못 산다는 사실을 너 스스로가 행음하면서 너희 생각대로 행음하면서 이방 나라, 이방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성곽 다 헐어버리고 땅은 전부가 다 회파돼서 폐허가 되게 만들고 전연이지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 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이죠.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시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뭐 하는 줄 알면 확 다 하나님께서 바닥내버려요. 싹 바닥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소위 이제 교회당이라고 해서 좀 짓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어놓으면 우리가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씻은 듯이 다 없앨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이건 돌무더기로 봐라.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그 얘기를 누누이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귀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걸 귀하게 보면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형통해지면 자만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두려운 일이죠. 가장 두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머리털 하나 자라나는 것까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